다니엘서 6장 10절하고 맨 마지막 절인 그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맨 마지막 절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구약의 그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그러죠. 유일하게 거기만 2개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예언서입니다. 근데 그 앞에는 그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고 하나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장까지가 아마 아람어로 기록되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기록됩니다. 그때 국제 시대가 열려서 바벨론 시대라든지 제국 시대이기 때문에 제국 시대의 공용어 아람어가 통용이 되고 있고 여기 히브리인들에게는 히브리어로 2개의 언어로 기록된 유일한 구약 성경책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이란에 묘가 있죠. 그래서 거기가 성지 순례 좋은 코스가 됩니다. 어떤 다니엘서에서 가장 주목할 말씀,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말은 다니엘서 2장 23절에 있고 4장 34절에는 그 당시 통치권자였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감사했단 말이 나오고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에 유일하게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0절 본문을 그 NIV 성경에는 다니엘이 더 디클이라고 하는 말은 포고, 법률이 제정된 것입니다. 그 법률이 had been published 이미 공포됐다 말이죠. 공포됐다는 것을 다니엘이 알고도 그는 집에 돌아가면 그의 upstairs 룸이니까 다락방이죠. 다락방 어떤 다락방입니까? 창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려져 있는 열린 그 창문을 가서 그가 3 times a day 하루에 3번씩 꼭 자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기도 내용이 뭐예요? Give thanks to his God.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Just as he had done before니까 늘 해오던 대로 습관에 따라 그 법령이 이미 공포됐다는 걸 알고도 그러면 그 정도 될 분이 그 다니엘이 이미 그 총리를 지낸 분인데 그 법령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데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꼭 3번씩 기도했다. 여러분 그 결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28절에 그 다니엘이 갑자기 성경에 이 다니엘이 이신지를 몰랐어요 저는. 근데 이 다니엘이 그래서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 그 당시 그 NIV 성경에는 바사란 말을 페르시안이라고 나와 있죠. 페르시아가 바사입니다. 그리고 다리우스 시대에 다리우스 통치하에서 또는 그 사이러스란 말이 세계사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사이러스 왕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왕 시대에 그러니까 다리우스는 이 페르시아로 넘어가기 직전에 메대와 그 바벨론과 이런 나라가 있을 때 그 나라의 그 통치권자가 바뀌는 그 두 시대에도 계속 형통했다. 프로스퍼하드란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오늘 NIV에는 바로 다니엘이라고 나와 있지만 KJV 가장 권위 있는 영어 성경 KJV에는 this 다니엘이라고 나옵니다. 이 다니엘이 여러 시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형통했다. 잘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6장에만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 다니엘의 생애는 한 5대조, 그러니까 왕이 계속 바뀌는데도 계속 총리로 기용됐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시대에도 변함없이 역사에 필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그가 이 일이 형통했는데 그 형통의 가장 큰 핵심이 감사라고 하는 언어가 6장 10절에 돋보이고 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어떤 여자아이가 잠자리에 들기 전이면 꼭 언제나 예쁘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깍지 끼고 고개를 수그리고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 가족 모두를 지켜주셔서 잠 잘 자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하시는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는 그대로 잠자리에 들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서 그날 유치원에서 배운 율동과 노래를 멋있게 한번 하고는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하루는 그의 어머니가 그 아이 행동을 이상히 여겨서 물었답니다. 얘야, 너는 기도 끝나면 바로 잠자리에 들어야지 왜 자기 전에 그렇게 춤을 추고 노래를 하니?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는 동안에 그저 하나님께 내 부탁만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와 율동으로 하나님을 잠시라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랬다. 얼마나 예쁩니까? 우리보다 훨씬 나은 아이죠. 유치한 아이들이 오히려 더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무척이나 졸라대면서 많은 요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마다하지 않고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금년에 이렇게 감사주의를 정해놓고 감사 주간을 설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언제나 자세히 뭘 구하기보다, 간구하기보다, 그래서 간구를 잠시 보류하고 감사부터 먼저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하는 하루가 되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한번 나눴는데 염려하지 마라 하는 말은 성경에 반복되어 나오지만 염려하지 말란 말하고 동시에 사용되는 단어가 생각하라예요. 뭘 생각하느냐. 건강을 너무 염려하지 말고 건강을 생각하실 나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하고 염려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이 내 몸을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그 몸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그래서 생각하라와 염려하지 말라란 말이 서로 대체 용어가 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발견입니다. 헬라의 철학자 소크라테스 안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크샨티페죠. 소문난 악처입니다. 하루는 소크라테스가 제자들과 함께 이런저런 토론하느라고 집에 늦게 들어오게 된 거 그 일화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크샨티페는 그를 향하여 바가지를 긋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남자가 돼가지고 처자지 굽는지 안 굽는지도 모르고 밖으로만 쏟아지면 다요. 들어기는 왜 들어와? 차라리 나가서 살지 하고 바가지에 찬물을 담아서 그냥 물벼락을 씌워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소크라테스는 쓴웃음을 짓더니 조금 전에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니 결국 물벼락이 떨어지는구만.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소크라테스의 친구는 참다 못해 그를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아니 여보게 어떻게 저런 여자하고 일평생을 같이 살아? 지금이라도 갈라서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그 유명한 명언을 남겼죠. 아닐세. 나는 늘 내 아내로 인해서 감사한다네. 생각해 보게나. 만일 나한테 저런 악처가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철학자가 될 수 있었겠어? 다시 생각해보고 고쳐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일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것도 자기를 모독하고 악담을 퍼붓는 악처로 인해서 감사했다는 사실, 그렇다면 늘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 사는 우리들이야 말할 필요도 없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용돈 잘 안 준다고 집을 나가버린 우리 장로님도 계시잖아요. 나갔다가 추자도를 다 갔다 오셨는데 갔다 오고 나니까 그래도 사모님 있는 게 좋죠. 감사해야죠. 이 감사 주간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이 다 좀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전국에 120명의 방백을 세웠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나라를 이제 다 분할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 위에 총리 셋을 세웠는데 그 방백들을 감독할 수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총리 셋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왕조가 바뀌어도 항상 웃자리에 있으니까 시기의 대상입니다. 그 사람의 혹시라도 약점이 있는가를 샅샅이 뒤져도 나타나질 않아요.
유일하게 그 사람에게 발견된 점이 이 기도하는 습관 때문에 그것을 지켜본 겁니다. 이거 외에는 시비 걸 것이 없다. 그럼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새로 왕국을 장악하게 된 다리오에게 그들이 법령 제정을 하게 되죠. 그 합의를 보면 법령이 되는 거잖아요. 합의하면, 합의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합의되어서 이 법령을 제정한 내용이 30일 동안 그 왕 이외에 누구에게든지 무엇을 구하거나 또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 왕국의 절대 통치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그 법안을 상정하게 되니까 그 일에 여러분 그 국회가 이번에 합의하면 여야가 합의하면 언제나 받겠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 말을 유근찬 의원인가요? 그러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이냐 이런 말로 해석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합의하면 법이 되잖아요. 법이 되면 이것을 무조건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나는 앞으로 합의된 것은 절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이냐 이제 그런 의미가 된다고 그러는데 또 의미가 있는 말이더라고요. 어쨌든 이 법령이 제정될 때 왕이 거기다가 사인을 해버렸습니다. 왕이 조인하면 그것은 이미 확정 판결이 되기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미 확정이 돼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때요? 오늘 본문에 10절이 중요한 대목 아닙니까? 다니엘이 그 법령이 이미 공포됐다는 것을 알았다. 알았는데도 그가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소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은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런 기도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어요? 감사.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럴 때 꼭 with thanks라 그랬어요. with thanks. 그러니까 감사로 더불어 감사했다.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법령을 어겼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지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보호했죠.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렸어요. 사자가 식욕을 잃어버린 거죠. 갑자기 입이 봉해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자굴에서도 그의 몸 하나 상하지 않고 그대로 무사했고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다니엘의 원수를 다 갚아줬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은 다니엘 대신에 사자의 밥이 되고 또 그러고 난 다음에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왕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지만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가 사는 날 동안 형통했다. 오늘 그래서 28절이 이 다니엘이 이런 시대에도 그 계속되는 시대에도 왕조가 바뀌어도 계속 형통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이 다니엘의 감사를 3 파트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다니엘이 어떠한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냐. 감사를 드리는 상황. 그죠? 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자기가 그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즉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련이 그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거죠. 감사. 그래서 이 감사를 우리가 절대 감사라고 그러는 겁니다. 감사는 신앙의 문제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환경에 따라서 자꾸 좌우되지 말고 신앙인답게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사람은 비기독교인이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이다. 구분 짓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감사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가가 난 다 아는 찬송인 줄 알았더니 아까 부르실 때 보니까 낯설은 찬송이더만요. 66장이 다 감사드리세. 다 감사드리세. 이것이 그
마르틴 링카르트라고 하는 17세기 독일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이 작사한 곳입니다. 그는 1586년에 나와서 1649년에 살았는데 17세기에 사역했던 목사님이죠. 그 당시 독일을 비롯해서 전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어요. 무서운. 그 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그 목사님의 아들조차도 흑사병이 걸려서 죽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이 장례를 치릅니다. 그 어떤 날 링카르트 목사님이 교회에서만 해도 50명이 동시 합동 장례식을 치르게 됐어요. 그때 링카르트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이 바로 이 찬송 가사예요. 다 감사드리세.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고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신앙의 문제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욥이 많던 그 재산을 다 약탈당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자식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렸습니다. 왜요? 감사는 신앙의 문제니까. 여러분, 감사는 신앙의 문제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니까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풍성한 감사를 드렸습니까? 그들의 삶이 풍요로워서 감사를 드린 겁니까?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는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극한 가난 더하기 넘치는 기쁨, 그것은 풍성한 연보로 연결이 됐다는 거죠. 감사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사실 신앙심이 없는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사실 감사할 줄 몰라요.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그는 나라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으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그의 마음속에 늘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그 유명한 바보 부자 있잖아요. 바보 부자, 어리석은 부자. 농사가 잘 됩니다. 창고를 새로 짓고 곡식을 가득 쌓아놨습니다. 그러나 신앙심이 없으니까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은 이 감사주일마다 늘 반복되는 설교가 들어있죠. 10명의 나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 감사했다. 그 예수님이 그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냐 이렇게 물었던 얘기들이 늘 반복되지 않습니까?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분이 기업 컨설턴트잖아요. 그분이 그 상담하는데 어떤 분이 사원들한테 그 어려운데도 그 재정 여건이 나쁜데도 보너스를 지급했는데, 보너스를 지급했다 그러면 대단하게 고맙다 그럴 줄 알았더니 한마디도 자기한테 사원들이 고맙다고 하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것 때문에 이분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우울증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데일 카네기를 만나서 상담을 하니까 당신이 평소에 좀 짜게 굴었던 분 아니에요? 그래서 모질었던 분이 갑자기 봉급 좀 줬다고 거기 감사가 나오겠냐. 그 사람이 그 말 갖고는 이 사람이 위로가 안 돼요. 예수님도 10명을 고쳐줘도 1명 건졌는데 당신이 뭐 한 일이 그렇게 예수님이 한 정도가 되겠냐. 그 말에 그 사람이 내가 별것 아니군요. 그걸 깨달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께 10대 1의 그 얘기만 간 게 아니라 어떤 찰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던 9명의 심리에 관한 연구 이런 것을 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사람은 아마 병이 진짜 나은 것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도 제사장에게 뛰어갔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원에게 달려가지 자기 몸을 먼저 보이지 감사를 하지 않은 거죠. 두 번째는 병이 낫기는 했지만 과연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재발할지도 후유증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좀 더 두고 봤다가 나중에 다 나으면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심리다. 세 번째는 천천히 주님을 찾아보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더러운 옷도 좀 갈아입고 목욕도 좀 하고 또 예물도 준비해서 정식으로 나중에
찾아뵈야 되겠다 하고 감사를 미뤘을 수도 있다. 네 번째 사람은 이제 보니까 나병이 아니었던 것 같아. 애당초 그런 병이라고 생각했던 나 오진이었을지도 몰라 이거. 그러니 감사할 필요가 없다. 다섯 번째 사람은 약간 나은 정도야. 겉에 부스럼은 떨어져도 아마 속에는 아직도 나병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며 감사하지 않았다. 여섯 번째는 제사장에 가서 감사를 드렸다는 거죠. 일단 제사장에게 뛰어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나서 나았다는 것을 완전히 보장받고 난 뒤에 마음대로 좀 거리를 좀 활보하고 싶었다는 거죠. 일곱 번째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특별히 애쓰신 것도 별로 없잖아? 그냥 가서 제사장한테 보이라고만 얘기했지 뭐 한 게 뭐가 있어요. 말씀 한마디밖에 안 한 건데 뭐 원가가 들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약을 발라준 것도 아니고 상처 부에 손을 얹고 애써 안수기도 해준 것도 아니니까 특별히 감사할 건 없다. 여덟 번째 사람은 이런 것은 랍비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뭐 별로 대단한 일도 아니잖아. 이렇게. 아홉 번째 사람은 사실 나는 이미 회복되고 있었다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나은 게 아니고 나을 때가 되니까 저절로 나았다는 거죠. 아무튼 아홉 사람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열 번째 사람은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는데 단순하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나 혼자 들어가서 예수님께 감사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여길지 그런 것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병을 낫게 해주셨으니까 당연히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또 감사는 개별적인 결단이에요. 그러지 누구가 같이 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 사람이 모아서 뭘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는 신앙 고백이고 최우선순위란 말이에요. 먼저 감사부터 하자. 우리가 식기 전에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먼저 감사하는 훈련. 그래서 이 감사는 그 신앙의 문제인 것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 10사람이 다 나음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참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드렸어야 할 마땅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만 돌아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그런 이중 축복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누가복음 12장이 전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는 신앙의 문제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둘째로 다니엘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유.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감사하는 생활이 체질화되어 있어요. 아까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루에 3번씩인데 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늘 하던 대로 늘 감사하는 생활이 몸에 배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몸에 배인 대로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거죠. 감사 생활을 계속해서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일본의 사람들에서 민족적인 감정은 좀 있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 자녀에게도 고맙다고 표현해서 확실히 감사를 표시해요. 아리가또. 정중히 고개를 숙이고 3초가 있다가 지나가더라고요. 고개를 숙이면 고마워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게 진정성이 꼭 담기도록 아리가또 확실히 답니다. 그것이 몸에 배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란시스 자벨이 그 일본의 선교를 갔다가 타고난 기독교인들을 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타고나기를 기독교인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가서 일본을 굉장히 휘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막부 시대에 그걸 없애버리기 위해서 1인 1사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절을 지정해주고 절에 바치도록 만들어가지고 기독교를 박멸해버렸습니다. 기독교 박멸운동이 너무 철저해가지고 십자가 흔적만 봐도 죽여버려서요. 저희 교회는 그 동경에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예수의 초상을 이렇게 붓으로 그렸더라고요. 이렇게 그려가지고 지나가면서 거기다가 침을 뱉으면 살려주고 그냥 지나가면 죽이는 걸로. 그래서 그 사진을 동경 복음교회가 가지고 있길래 제가 그걸 칼라 프린트로 복사해가지고 저희 교회에다 걸어놨는데 사람들이 볼 때마다 무슨 조잡한 무슨 그림을 그려놨나 그러더라고요. 그걸 침 뱉고 가면 살려주고 그냥 지나가면 죽이는, 그렇게 무섭기 때문에 사람들이 십자가를 걸어놓는 것을 미안해한대요. 십자가를 가지고 있으면 혹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봐. 그래서 지난번에 그러니까 동경 바로 그 옆에 희지가와인가 거기 가니까 교회를 가는데 십자가가 전혀 없고 간판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가니까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혹시 십자가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칠지 모른다는 그런 일본인들의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가면 왜 십자가가 하나도 없어 이거. 한국은 십자가 너무 많은다고 자랑하는데 사실 일본인들은 그 십자가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쳤다는 거예요. 일가족이 몰살당한다든지 엄청난 일 당해서 십자가를 내놓는 것을 부끄러워하다가 확실한 그리스도인이므로 그것이 빛이 될 때 그때는 십자가를 나타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자기가 신자인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도 대단한 심리 연구예요. 일본을 20년을 계속 가면서 일본은 그런 식인 줄 몰랐는데 정말 일본 교회가 갖고 있는 가치를 나중에 알게 되니까 그래요. 일본인들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오아시스 문화라고. 정부가 패전 후에 국민들이 가르쳐준 언어. 항상 인사하는 거죠. 조혜연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일본 가가지고 3년 동안 일본어를 배우고 3년 만에 가서 일본 가서 개그맨이 됐어요. 일본 그 주요 프로에 나와서 개그콘 쇼에 나와가지고 MC를 맡아서 합니다. 대단해요. 근데 걔한테 배운 말이 저녁에는 뭐 곤방와, 낮에는 곤니쩌가 아니라 일상생활에 항상 인사가 오하요 그래요. 그들은 일하다가 만나면 무조건 오하요 인사하는데 그래서 오하요 그 다음에 뭡니까? 아는 아리가또, 그 다음에 시는 시지레이시마스, 스미마생. 이것이 이 기독 그들의 사람들의 소통에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언제나 그 언어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감사할 줄 안다는 거. 땡큐가 미국인들의 언어를 거의 지배한다면 우리는 뚝뚝하잖아요, 사실은. 속으로 알면 됐지 뭐 꼭 말을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문화에 있어서 이게 감사가 없다는 것도 좀 우리의 약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그들이 그 감사할 때 진정성이 있는데 체질화돼야 돼요. 오늘 다니엘은 이 감사가 체질화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늘 그분도 감사가 체질화되어 있어요. 편지 쓸 때마다 첫머리에 본문 시작할 때 언제나 제일 먼저 나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먼저 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가 먼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는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감사를 체질로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더니 늘 감사하는 마음부터 먼저 가져야 되겠죠. 일단 감사부터 하고 나면 저절로 마음속에 있는 불평과 원망이 사라집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고 답답한 얘기부터 한번 꺼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는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이제 감사를 체질화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절로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는 거죠. 유명한 토마스 에디슨의 일화입니다. 그 젊은 시절 그 실수로 고막을 다쳤죠. 나이 들면서부터 귀가 안 들립니다. 그는 의사를 찾아갔더니 수술하면 나을 수 있다고 권장했습니다. 그래서 날짜 잡아놓고 수술하기로 했는데 수술 전부 다 끝내놓고 에디슨이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이 사람이 안 와요.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 의사가 에디슨을 찾아갔어요. 그때 에디슨은 자기 연구실에 앉아서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수술 안 받으실 거예요? 지금 수술 안 하시면 영영 귀가 먹어버릴 수도 있다니까요. 그랬더니 시끄러운 소리, 세상에 잡소리 안 듣는 게 더 낫겠네요. 차라리 그냥 귀머거리로 지내는 게 내가 연구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는 수술 안 받고 남은 여생을 귀머거리로 지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귀머거리로 지내는 게 자기 연구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죠.
하나님께 자기가 규머거리가 된 것을 오히려 감사했대요. 연구에 집중할 수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 사람은 평소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67살 때 그의 집에 큰 불이 납니다. 다 타버렸어요. 때마침 에디슨은 집에 없었고 아들만 집을 지키고 있었답니다. 불길이 타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에디슨의 아버지 걱정을 했어요. 아버지가 일평생에서 발명해 놓은 것들이 다 잿더미가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런저런 걱정에 휩싸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충격을 받으실까. 연세가 많으셔서 회복하시기도 어려울 텐데 아버지 마음에 상처가 얼마나 클까. 그때 외출하고 돌아왔던 에디슨이 집에 불길이 타오는 걸 보고서 아들에게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Where is your mom? 네 엄마 어디 갔니? 빨리 엄마 모시고 와라. 그리고 엄마 친구들도 같이 오라 그래라. 왜냐하면 우리 일평생에 이렇게 현란하게 타오른 불꽃놀이는 두 번 다시 구경할 수가 없지 않니? 아들이 놀랬어요. 아버지가 무슨 말하는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아들한테 에디슨이 얘야, 저 불길은 어차피 우리가 잡을 수 없지 않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의 여유까지 잃을 수가 있겠느냐? 우리 얼굴에 웃음을 잃어서야 되겠느냐? 불탄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의 넉넉한 마음, 그 아름다운 신앙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 형님하고 어디 길을 같이 가다 보면은 무슨 화장실만 보이면 빨리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따라갔어요. 화장실이 공짜인 나라가 한국이래요. 그래서 무조건 화장실만 보면 가서 1번이든지 2번이든지 우리가 일을 보면 갑자기 여유가 생긴대요. 급할 다음도 화장실만 갔다 나오면 참 게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유를 누리기 위해서 어디 화장실만 보이면 간대요. 그래서 그래서 화장실만 보면 이제 또 갑니다. 화장실만 가면 갔다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늘 고맙대요. 우리나라는 식당에 가면 물을 그냥 주니까 감사하고 화장실이 공짜라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게 먼저 감사가 차분해지면 생활이 편안해진다는 얘기죠. 그 놀라운 일입니다. 감사가 체질화되는 거. 기쁠 때도 감사하지만 슬플 때도 감사. 즐거울 때도 감사하지만 괴로울 때도 감사하는 거. 그래서 늘 감사가 습관화될 때 다니엘처럼 어려운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계속할 수 있는 거죠. 이 나이에도 쓰임받으면 감사한 거지. 굉장히 고마운 표현이에요. 이 나이에도 나와서 얘기하라고 그래서 나오기도 참 감사하다. 그래갖고 유튜브에다가 열심히 올렸더니 요새는 제 친구 교수가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내가 동생 방송에 나와서 잘하대. 그래서 무슨 동생? 그랬더니 그 나온 사람 동생 아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동생이라니? 제 동생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형님한테 얘기했더니 되게 기분 좋아하시던데. 쟤는 갈수록 자기가 늘 이렇게 이 나이에도 쓰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다녔더니 그 생활이 좋아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좋대요. 그러니까 늘 감사가 체질화된다는 거. 그것이 사람을 젊게 만드는 비결인 것 같아요. 행여라도 무슨 불평이 자꾸 있고 내 마음에 불평이 찾아들면 감사의 조건을 빨리 찾으십시오. 또 빨리 감사하다. 감사를 회복하는 게 중요한 습관이죠. 셋째로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후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보세요. 다니엘이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이 그냥 다니엘이라고 하지 않고 this 다니엘 그랬어요. 이 다니엘이 그럼 어떤 다니엘입니까? 역경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았던 다니엘을 말합니다. 감사를 체질화했던 다니엘.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는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지만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을 지켜줬습니다. 사자들이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그 몸이 하나도 상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 원수도 다 갚아줬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은 다니엘을 대신해서 사자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뒤에 왕이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다니엘과 늘 함께 하셔서 그는 언제나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변함없이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다니엘이기에 하나님의 축복도 변함없이 늘 그와 함께 하면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28절에 특이한 기사 아닙니까? 영어로는 in the reign of Darius and in the reign of 통치하던 시대에도 다른 분이 통치하던 시대에도 어떤 제국이 들어와도 국채가 바뀌고 국가가 바뀌고 정부가 바뀌어도 이 사람의 삶을 형통케 했다는 사실은 바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라 생각하고 그 결과인 것입니다. 이제까지 다 해서 하나님이 다 갚아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늘 감사한다는 것, 감사는 그저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늘에 저축해 두는 거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쳤습니다. 바치라고 명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까 아브라함은 기꺼이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창세기 22장. 하나님 이삭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삭을 바쳤다는 얘기를 듣고 아마 사라가 충격을 받아서 돌아가 버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죽음입니다. 근데 24장은 이삭 장가보는 얘기가 나오고 25장에는 아브라함이 재혼한 얘기가 나옵니다. 재혼한 부인 이름이 뭡니까? 한국말로는 이제 향기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히브리 말로는 그두라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아들을 6을 낳았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스라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8입니다. 이스마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 나오고 나머지는 아들이 8 나와요. 그중에 미디안이라든지 그 유명한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 8이란 거 하나님이 감사하고 드린 자에게는 더 주신다니까요. 이게 8명이나 줬다는 거. 한나도 마찬가지죠. 아기가 없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아들을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줬다. 그래서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사무란 말이 듣다거든요. 그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줬다. 그래서 사무엘을 얻었는데 자기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자기 제사장한테 가서 이 아이를 거기서 키워달라고 보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아들을 바친 것 대신에 3남 2녀를 주어서 5남매를 주셨습니다. 그의 삶을 형통케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서가 됩니다. 오병이어라는 것도 뭡니까? 한 어린아이의 감사의 도시락이잖아요. 어린아이가 드린 벤또 하나예요. 벤또. 일본은 벤또 문화잖아요. 그래서 벤또 하나인데 오병이어라는 게 그렇잖아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지만 그 감사가 수천 배 늘어나서 수많은 사람에게 나누었던 결과를 보면서 성경이 보여주는 미라클입니다. 그게 복음서마다 보도하는 희한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긴가민가한데 멕시코 사람들은 그 오병이어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 막 와라라 외치고 흥분해 버리더라고요. 히스패닉 계통 사람들은 흥분을 잘하잖아요. 그 말씀에 대하여 얼마 전에 우리 모임에 와서 그 조영기 목사님 와가지고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설교하더라고요. 우리들은 딱 그 얘기 빤한 얘기대 이러고 앉아 있는데 그 남미 사람들은 그 말씀에 그냥 반응이 엄청 크더만요. 대단한 리액션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 특별히 그 11월 달은 감사의 달로 정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감사의 달에 감사하지 않고 특별히 감사도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절대 감사. 감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12광주리가 차고 넘치게 되는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놀라운 은혜입니다. 옛날 미국의 한 청년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병원에서 그 다리 하나를 잘라냅니다. 험한 세상에서 2다리 가지고도 살기 어려운데 한쪽 다리를 잘라냈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그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하나님이 교통사고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준 것 감사. 그리고 2다리 잃지 않고 한쪽 다리 남았으니까 감사. 그러면서 그때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교통사고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 한쪽 다리 남겨준 것 감사. 주여 이 남은 한쪽 다리 가지고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신학교로 가서 졸업한 후에 선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로 건너갑니다. 그의 선교지에 여러분 알다시피 그 식인종들이 아직 살던 동네랍니다. 하루는 식인종들이 그 선교사님을 이제 잡아먹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그가 얼른 자기가 달고 있던 의족을 줬다네요. 고무다리를 딱 떼서 던져줬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다리를 뚝 떼어서 던져주는데 이게 웬 다리야 하고 씹으려고 했는데 씹힙니까 이게? 식인종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 사람은 신이다. 그래서 무조건 그 선교사님 말이라면 다 듣게 됐답니다. 식인종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 사람이 되는 이것이 감사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역경과 시련이 임할 때가 있어요. 믿음 좋은 다니엘에게도 이런 시련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정도의 시련이 없겠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도 이런 일이 있는데 자기 믿음이 어떠냐 그러면 나이롱이라고 쉽게 말하는 분들한테 얼마나 더 많겠어요. 근데 역경만 보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감사의 창문을 좀 활짝 열어놓자고 말입니다.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해야 절대 감사가 이루어지면 우리 2014년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다니엘처럼 모든 시련이 물러가고 이 다니엘이 이 시대에도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시대에도 형통했더라 하는 그 복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11월 달을 보내기가 아쉽습니다. 이달은 특별히 감사를 결단해야 될 달인데 정말 우리도 감사하게 하시고 절대 감사를 통하여 감사의 창문을 활짝 열어 우리의 생애가 주의 뜻 안에서 형통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그리고 우리 형식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